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거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의 고백,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임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거친 돌들, 가시 엉겅퀴들 성령님께서 치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잘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길 위해 소리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임재송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시라. 아멘. 크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리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맡겨진 삶을 살아갈 때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마치 영원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온 지난 일주일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내 욕심에 따라 선택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데도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갈망하며 근심, 걱정 속에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히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은 이 시기에도 성실하신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작은 일에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하기 원합니다. 영광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더욱 주위를 돌아보고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광야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어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광교회에서 지체들이 모이는 모든 예배와 훈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지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겪는 소식들이 들리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그 땅 가운데 임하시길 복음이 선포되길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는 영광교회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시길 사모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생수의 강물을 적셔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적인 오아시스에 나아오게 하셨으니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 주님이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 예물과 교회를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감사하여 주일 예물 드립니다. 기타 소원하는 제목에 있어 주님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각 항목마다 담겨진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사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갈망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함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주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 수요일까지 선교학교를 잘 마쳤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다시 교회와 나라를 위한 예배와 중보기도 진행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입니다. 둘째 해 첫날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러시아교회 대표인 3명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일 동안 열띤 발언들이 오가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러시아교회 대표들에게 사회자는 마지막 시간 참여한 소감이라도 좀 말해달라고 자리를 만들어 봅니다.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 동안 이 회의가 왜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석했던 사람들이 일순간 숙연해졌습니다. 그 숙연함은 그 말 속에 핵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변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R.A. 토레이가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방금 전 다룬 회의 내용은 단지 그들의 주제가 아니라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일관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 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세와의 부딪힘이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 이후에 육체적인 바로 왕은 그들의 눈에서 사라졌지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바로 왕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급기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기들을 이끈 신이라고 말하는 반역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말대로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 모세 덕분에 백성들은 진멸함의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그들 진영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교육받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도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만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려주시면서 그대로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소들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80이 넘는 인생 동안 배워왔던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작업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진행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성막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자 그들이 살아낸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고전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행자의 말을 듣고 따라하는 게임이에요. 한 문장 앞에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 말을 따라 행동하면 탈락합니다.
또 반대로 가라사대라고 앞에 말했는데 그 말을 따라하지 않아도 탈락되는 게임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아 보이는데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라사대 오른손 올리세요 하면 사람들이 오른손 올리잖아요. 이때 왼손도 올리세요 하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왼손을 드는데 그럼 탈락입니다. 그리고 손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때 안 걸리신 분들 참 똑똑하신 분들이세요. 이제 힘드시니까 오른손 내리세요. 그때 내리면 탈락인 거예요.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서 중요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에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출애굽기 40장에만 총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 표현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을 담아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거의 반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백성들 모두가 함께 마음과 물질을 모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헌신했어요. 그들은 그 어떤 민족도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장소인 성막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보다 그들 스스로 움직여 직접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 속에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난 것입니다. 과연 가능할까 해서 시작된 그들의 시작이 역시 되는구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셨는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시간 약속을 하시고 가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언제 오실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상황이 속이 타가지고 그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들린 이 귀신 좀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초기 시절이었다면 우리는 그런 거 못하니까 좀 기다리세요 라고 말했을 텐데 제자들도요 이제는 나름 훈련이 좀 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쳐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간청에 따라 그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진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아들에게 들어간 귀신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셔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이 아버지의 고백뿐만 아니라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질 못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믿지 못해.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야?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니다. 먼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 내어 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귀신 들린 아들 고치러 온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은 과연 가능한 게 아니라 역시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만난 존재가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 성막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그 음성 앞에서 곧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해 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곧바로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즉시로 그 아이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아이가 고쳐지고 집에 들어가니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쫓았습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홍해도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람들이었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기도 했고 매일같이 자신들의 진영에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는 기적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지만 그들은 그분을 믿지 못했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미칩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를 바라보고 살고 있었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어요. 결국 그들의 불신앙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까? 이 시간 바라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얽매였던 습관이나 경험들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벗어버리고 이 시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31일은요, 두 가지 축제일이 겹쳐져서 나타나는 날입니다. 하나는 종교개혁일이고 다른 하나는 할로윈데이예요. 종교개혁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하는 운동이었고 할로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켈트족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풍습에서 나온 것입니다. 정반대적인 움직임이 대립되어 나타나는 극명한 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것은 그냥 사회적인 문화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에도 천주교의 교황을 비롯한 많은 사제들은 면죄부가 이미 교회 내에 내려온 전통이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에 대하여 루터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반박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우리 개신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언제나 가능한 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오늘날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아프리카 오지를 세 사람의 일행이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황무지를 이렇게 지나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양피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과학자였던 한 사람이 그 종이를 들어서 살펴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양피지 이거 이집트 시대의 파피루스와 같이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자 예술가였던 다른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서둘러서 그 양피지를 막 살펴보기 시작해요. 야, 이거 보니까
염료도 대단하고 아주 그냥 무늬들도 섬세해요. 이거 만든 부족은 아주 미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고고학자였던 마지막 사람이 양피직에 적힌 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주변에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는 부족이 살고 있답니다. 이 종이는 이 부근으로 탐험을 왔다가 홀로 살아남은 사람이 적어놓은 경고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기원은 100년 정도까지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기록된 책입니다. 그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가치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와 구원의 방법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읽어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비롯하여 제사장들의 옷까지 모두 다 만들어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앞선 부분은요,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이 영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 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된 순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자 하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시면 누가 더 높은 곳에 앉을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성공에 대한 아주 강한 열망이 그들을 계속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열쇠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그 열망과 꿈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가르침을 통해서 듣고 배워왔지만 현실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크고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그들의 소망은 성령의 강림절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강력하게 변화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추구했던 성공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백성들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헌신에 관한 말씀을 들은 한 성도분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목사님, 저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열심과 헌신의 차이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본인의 책상에 가셔서 종이와 펜 하나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종이에 무언가 글씨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하세요. 위임장,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임할 것을 나는 선언합니다. 성도님, 이 계약서에 날짜와 서명을 적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헌신입니다. 열심은 내가 내킬 때에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만 헌신은 어떤 상황에도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 많은 성도분들이요 헌신을 하겠다고 사인은 하는데 날짜를 적질 않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오늘부터 헌신하겠다고 날짜는 적는데요 서명은 하지 않습니다. 날짜와 서명을 모두 적는 것이 진정한 헌신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 주저하지 말고 날짜와 서명을 적고 직접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애굽의 바로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막을 그들의 진영 한복판에 허락하심으로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었고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신들의 헌신 위에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때 그들이 누렸을 행복과 기쁨을 떠올려 보십시오. 큰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며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아웃사이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사이드입니다. 우리 내면의 중심에 성령님이 거하시며 특별한 만남을 이어가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격 오늘부터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36절부터 38절에 기록된 대로 성막 위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가라앉으면 떠오르는 날까지 그 자리에 멈춰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인가? 이것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이 상황과 조건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의 백성이자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주신 힘에 의지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이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앙이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되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주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소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소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